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옆에 앉은 게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네, 별로 안 기쁜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큰 기쁨이 되는 은혜가 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4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 편이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자정부터죠. 자정이 지나고부터 한 2주간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전국에 들끓는 지방선거의 그 열기가 전국을 또 휩쓸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뭐 사실 공식적으로 다 시작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한국 사회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뭐 분명합니다. 이번 선거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분위기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처지든 간에 격렬한 선거지들이 참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다들 결정한 게 그거예요. 너 누구 찍을 거야? 몇 번 찍을 거야? 너 누구 편이에요? 라고 하는 말들과 생각으로 이 나라가 좀 두 쪽 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사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출마하지도 않으면서 출마하는 사람 마냥 이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잘 인정하지 못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뭐 이게 정치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도 첨예한 대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섬기는 교회는 교회의 그 방마다 문구가 하나 붙어 있는데 뭐냐면 정치 얘기 금지 이렇게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이제 얘기만 나오면 하도 이게 싸우니까 아예 그냥 문구 자체를 붙여놓은 교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감정이나 선택이나 성향에 의해서 갈라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은 뭐 인간이 생기고 나서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 끊어지지 않는 투쟁과 대립이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 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4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병행 구절이 이제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0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이 입체적인 조명을 통해서 지금 요한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겁니다.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 내쫓은 장면을 보는데 이 내쫓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 자신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죠? 제자들 따르지 않는 것을 그들이 봤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그걸 금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요한이 뭐라고 말했다고 얘기하냐면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누굴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세요? 지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를 따르지 않는 것은 곧 누굴 따르지 않는 거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다라고 확정짓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주 재밌는 성경에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20절 한번 볼게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요, 자,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한다고 그 이름 자체가 부적처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자, 잘 이해하시라고 이런 겁니다. 지금 어떤 자들이 귀신을 쫓았단 말이에요. 쫓았는데 요한의 주장은 뭐냐면 귀신을 쫓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고 있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곧 예수를 따르지 않는 거다라고 확정짓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들이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어떤 마소라는 유대인들이 여기 뭐라고 얘기하면 이름이 나오죠. 스게와야 그의 7 아들이 뭘 했냐면, 야, 우리가 예수는 믿지 않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할 테니까 귀신이 나가는 걸 보자라고 하는 시험 삼아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악기가 뭐라고 했냐면 나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닌 누구야? 그러면서 막 몸을 상하게 하고 옷을 다 벗겨버린 겁니다. 그 막 도망간 거예요. 그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가 무조건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한다고 해서 역사와 기적이 다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형식은 있어도 그 내용에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일례로 이런 게 있죠. 여러분, 근데 지나가다가 이레분식 그러면 여기 예수 믿는 집이에요, 안 믿는 집이에요? 예, 믿는 집이죠. 샬롬 꽃집, 그리고 믿는 집이에요, 안 믿는 집이에요? 믿는 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없어요. 가나안 정육점 그러면 무조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 성경적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기업은, 이 가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1회분씩 망하는 분식 되게 많습니다. 예, 샬롬 헤어 샬롬도 다 망하는 집들 제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런 게 왜 일어나죠? 우리가 잘못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만 이야기하면 그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무엇이 잘 된다? 그 여러분, 그 부적 같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귀신이나 점치는 사람들을 섬기고 무당에게 종속되어진 자들이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신뢰가 없어도 부적을 갖고 다니면 그 부적이 액땜을 해준다, 애군을 막아준다 라고 얘기하면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직접 점을 보지 않은 남편 지갑에, 자녀들의 베갯잎에 막 넣어놓는 게 뭐예요? 그럼 부적 갖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잘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언가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하는 자들의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섣부른 요한의 판단은 잘된 판단이에요, 잘못된 판단이에요? 잘못된 판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조금 상충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살펴볼 게 있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 내용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큰 일을 행했죠. 예, 그랬더니 그들이 그것을 자기들의 믿음의 근거로 내세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 너네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하신 게 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형식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진정한 믿음이 같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결여되어도 그것은 온전한 사역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내용인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들을 금했던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을 반대하거나 핍박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위하는 자라고 얘기했고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의탁을 하여서 능한 일을 행하고 그 즉시 예수 이름 예수 별거 아니야, 예수는 우리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적대적 위치에 있지 않으면 다 우리 편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언가 행하고 있으면 그거에 너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성경은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우리 그 한국의 이제 상황과 연결지어 이야기하면, 여러분 1번을 찍는 사람과 2번을 찍는 사람이 꼭 원수가 돼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의도와 동기는 다 동일합니다. 투표하시는 분들의 의도와 동기는 이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이 나라 망하라고 찍는 아주 일부의 극소수의 아주 상식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지지하고 선택하는 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투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꼭 그들이 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100%의 공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든가요? 없어요,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100%는 없습니다. 100%는. 참, 우리가 일본이랑 전쟁을 해도 전쟁하지 말자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전쟁하자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100%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동기가 뭐냐면 다 이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성취하는 목표는 똑같지만 과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끝나고 나면 적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 투표 기간에는 약간 이제 적대감을 갖는 그런 요소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끝나고 난 뒤에 1번을 찍었으니까 없애버려야 된다, 뭐 전라도에 가둬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2번 찍어놨으니까 대구나 경상도에 가둬놔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틀리다고요.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백성이고 교회 안에도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투표하고 나서 그 투표에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주적이에요? 아니라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적인 관점을 갖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름으로 상대방의 정치적 색깔이 다르다고 이야기해서 마치 멸절돼야 될 잘들처럼 이야기하시는 거는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어떤 데가 많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명제가 있어요. 뭐냐? 이런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했어, 내지는 응답받았어 라고 말하면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기쁨지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았는데 이번 주에 500만 원 헌금해 라고 얘기하면, 이거 헌금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안 해야 돼요. 네, 맞아요. 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 그렇게 응답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상호 간에 하나님께 주는 같은 응답이 있어야지만 그게 진짜 응답인 건데, 응답받았다는 얘기하는 순간에 이걸 거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국 교회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여러분, 예를 들어 아주 간단한 이야기지만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꼭 미역국을 끓여야 돼. 주님이 응답해 주셨어. 얘기하는 순간 오뎅국 끓인 사람 뭐예요?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그 명제를 가지고 서로를 향한 폭력적인 일들을 행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얘기하냐?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너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말들로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몰아세우고 누군가의 그 신분을 결정해버리는 일들이 요한과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말하려면 예수를 따라와야지. 예수를 따라온다 그러면 우리에게 순종하면 우리를 따라와야지. 그거 아니면 다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야, 너네 말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그 제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이런 일이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민수기 11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대장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손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70인을 모은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오지 않은 거예요. 뭐예요? 모세에게 불순종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임했냐면 70인에게 예언의 영이 임해가지고 68명이 같이 예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언이 끝났어요. 구약이니까 계속되지 않은 거예요, 예언이. 자, 그랬는데 갑자기 진중에 있었던 두 사람, 메닥과 엘닷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진중에서 혼자 있다가 막 예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 소년이 와가지고 제 진중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를 보필하는 심령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쟤네 못하게 금하세요. 하지 못하게 하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네가 나 때문에 시기하는 거야? 하지 마. 나는 모든 백성이 다 그 영을 받아서 주의 선지자가 되기를 원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같은 답을 주셨어요. 어떤 답이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흘러내려온 하나님의 계시와 그 계획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제자가 아닌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들은 제자들과 동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기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이 너희들의 적이 아니야. 니들을 위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꼭 우리와 같은 형태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든지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철저하게 그 편을 가르는 일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민해요. 어떻게 그러냐면 교단별로 뭐 이렇게 교단 안에서도 노예별로 시차례별로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경계하고 또 자기들과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잘못된 사람으로 이렇게 오인사격하면서 피하식별을 계속 바꿔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어떤 일이 있죠? 누구 편이냐, 누구 사람이냐, 넌 누구 라인이냐 이런 걸 얘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누구 편이에요? 이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 남북전쟁 때, 우리나라 말고 저희 미국의 남북전쟁 때 북군이 노예 해방을 위해 싸웠고 남군이 목화 농장이 많았기 때문에 노예제도 존득해내고 싸웠습니다. 이제 북군의 그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군대 그 장관이 딱 이기고 와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인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 편이 아니면 하나님 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 대단한 착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시각각 우리는 성령의 말도 하다가요, 어떤 때는 마귀의 말도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오늘은 올바른 판단하는 것 같은데 내일은 올바른 판단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영역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실수가 있고 우리 안에 죄악의 요소가 항상 꿈틀꿈틀거리는 모습으로 우리의 심령과 영적인 부분들을 갉아먹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것을 어떻게 변호하냐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 목사야, 나는 교회 권사 장로야 라고 하는 직분과 나의 행위를 근거하여서 내 말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따르지 않으면 너 다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일들을 우리는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단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장로교 신학을 했고요, 합동 측에서 계속 잘한 사람입니다. 저는 총신대학교, 총신대학원, 전문대학원 다니면서 계속 총총총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총신신학의 뿌리 깊은 곳까지 다 공부하고 그것을 체화시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제가 공부한 총신신학이 다 맞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 설명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고 너무나 거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과 학문으로 그분을 다 표현할 수 없다고요. 때로는 제가 가진 신학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부정하냐고요. 저보다 더 큰 하나님인데. 여러분, 제가 다 이해할 수 있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도 그렇게 오래 사는데 잘 이해 못하시겠잖아요. 저는 아직도 저희 아내를 잘 이해 못하겠어요. 제 이성으로 다 이해 못하겠다니까요.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배 아프고 우리가 몸서 낳은 자녀도 잘 이해 안 갈 때 많지 않으십니까? 얘 왜 이러지? 얘가 왜 이렇게 살지? 아까도 저 얘기하더라고요. 하민이가 벌써 엄마한테 따지기 시작했어요. 네. 논리적으로 막 따지면 왜 자기한테 반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반말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따져요, 애가.
그리고 그런 걸 보면은 아니 네가 어디서 나왔는데 우리가 그 근원을 찾으면 이 아이에게 할 말이 참 많지만 여러분 이해되세요? 다 이해 못 하잖아요. 크면 클수록 더 안 되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신학이 다 맞다? 저는 그런 신학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최대한 잘 설명할 수 있는 그 영역 속에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우리가 가진 이성에 최대한을 활용하는 거예요. 저는 총신신학이 되게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리교회에 있는 분들이 다 지옥 간다고 믿지 않아요. 그분들 가운데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믿고요. 성결교 신학도 침례교 신학도 다 맞는 인리의 영역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바운더리 안에 있는 좀 폭넓은 올바른 신학 안에 건강한 폭넓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천지가 일리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걔네들 다 이단이고요. 올바른 신학과 성경의 진리를 벗어난 모든 이들은 그거는 논할 가치가 없는 거고 성경이라는 바운더리를 넘지 않는 선 안에서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고요. 때로는 저는 이승경 선생님이 설교할 때도 제가 동의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해석이 성경적으로 앞뒤가 틀리지 않으면 아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취향들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범죄함이 아니라면 저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저는 제 돈 주고 먹지 않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곱창이에요. 곱창. 그래서 이게 처음 왔는데 희연 집사가 이 앞에 있는 곱창집이 냄새도 안 나고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한 번만 와보시라고 제가 속아서 갔습니다. 갔는데요. 제가 한 젓갈 뜨는 순간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냄새나는 곱창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우와 그 두루미처럼 저를 초대해 놓고 자기네 둘이 열심히 먹어요. 저는 뭐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근데 그 사람에게는 곱창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만나와 같은 은혜의 양식이에요. 저에게는 그건 못 먹을 음식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 곱창 먹는 마귀의 자식들아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취향이 다르잖아요. 예? 저도 이제 명수 집사가 못 먹는 거 갖다 먹고 초대할 거예요. 한번 둘이 먹었고 못 먹는 거 갖다 놓고 막 맛있지 하면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거 가지고 야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악한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각자의 취향이 다르고 선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복음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마음을 모을 수 있고 힘을 모을 수 있다면 그건 다 누구예요? 한 편이라는 거예요. 한 편.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편이야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이야기는 마귀들하고 싸울 때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라고요. 뭐 누구 목사 편이야? 너는 누구 건사 라인에 있어? 너 누구 장로 편이니? 이런 얘기 할 수 없다고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이런 파벌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모두 봤냐면요. 교회 안에서 어떤 목사님 부교육자 설교가 좋은가 이거 가지고요. 권사님들 사이에 싸움이 나는 것도 봤고요. 심지어는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 사이에 이러한 보이지 않는 이 분쟁 때문에 성도들이 눈치 보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부교육자가 설교 잘하면 칭찬하면 안 된대요. 그럼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편이면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영역이 더 많아져야 되고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분쟁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뜻을 맞추기를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질서를 정한 대로 투표하는 거예요. 그냥 투표해가지고 다수결이 나오면 내 뜻이 아니었어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 질서고 교회 운영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일이 분쟁이 생기면 야 쟤는 적이야, 쟤는 우리 편이 아니야, 우리 편이야 이 피하 식별을 한다고 너무나 많은 에너지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너네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았어? 그러면 복음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뭘 얘기해요? 너 왜 우리 안 따라와? 너 왜 우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맨날 밤새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집 없이 다니지 않아? 너는 그러니까 너는 우리 편이 아니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랬더니요. 그 뒤에는 이 이야기가 이어서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예수님이 승천하실 이야기에 가까우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십니다. 사실 이게 좀 그 의역을 해가지고 원래 의미가 좀 안 살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어는 직역을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이야기 차감에 그 얼굴을 굳게 두셨다. 예루살렘 안으로. 이게 직역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을 굳게 두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얼굴을 굳게 두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이사야 50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할라미시라고 하는 게 부싯돌이라는 단어인데, 이 할라미시가 부싯돌도 되고 단단한이라는 표현도 되고 반석이라는 표현도 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자, 여기 보면 단단한 반석에서라고 할 때 이 단단한이라는 히브리어가 할라미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싯돌 바위에서 물을 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온 인용구냐면 에스겔 21장 2절부터 3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게요.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지금 한글 성경은 이게 번역하다가 의역을 하는 바람에 이 말씀의 연결고리가 잘 연결되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53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직역을 하면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그의 얼굴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얼굴이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승천하실 기약에 가까웠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의 얼굴을 굳게 두셨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 안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냐면, 야, 쟤는 얼굴이 고정돼 있어. 우리 이승재 선생님이 약간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경주마처럼 이렇게 뭐가 집중하면 딱 고정돼요. 주변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그렇게 얼굴을 굳게 고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안으로 얼굴을 넣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싯돌이 뭐하고 연관이 있는 거냐면, 여러분, 부싯돌은 돌에 만들어진 성향상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돌이에요? 불을 내기 위한 돌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싯돌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하죠? 부딪혀서 때리죠. 서로 때려야지 불이 탁 튀잖아요. 그래서 부싯돌은 망치로 때려도 잘 깨지지 않는 돌이고, 이게 혹시 깨지더라도 괜히 날카롭게 깨져가지고 칼이나 화살촉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싯돌로 할례를 받은 사건이 나와요.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길갈에 들어가서 뭐 했냐면 부싯돌 칼로 다 할례를 줘요, 백성들을. 이 부싯돌 칼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칼로 나오는 거예요. 부싯돌이라는 돌 자체가. 그럼 부싯돌은 뭘 만들어내요? 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장면 속에서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을 거절하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굴이 돌 같다라고 얘기하는 그 굳은 돌이라는 표현이 부싯돌이라는 표현이고, 지금 그것을 제자들은 오인해가지고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 그냥 불을 내려서 사마리아인들 다 죽여버리세요. 이 얘기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여기 에스겔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자, 여기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라고 얘기하는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요한하고 야고보가 얘기한 내용은 뭐냐면, 주님이 심판해버리세요. 저 다 쓸어가지고 없애버리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왜 이걸 거절했느냐? 보시면 그들의 신학이, 자기들이 믿었던 그 전통적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와는 다른 신앙이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들은 그리심산에다 성전을 지어놓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야, 그 예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야. 이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잘못된 신학 속에서 예수님을 거절해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는 스스로 내가 부싯돌이 되겠다라고 올라가신 거예요. 왜요? 맞아야, 때려야 부싯돌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이 붙어서 원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뭐하러 가시는 거예요? 맞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고. 예수님이 그 맞으러 가시는 장면 속에 그들의 거절을
이 요한하고 야고보 못 견디겠으니까 저 죽여버리죠. 불 내려서 심판해 버립시다.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가르치신 게 아니라 야 쓸데없는 말 하지 마. 니네 하는 게 옳지 않아 라고 얘기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그 엘리야의 마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 이 마음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0절입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어디서 있었던 일이냐면 북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예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요. 그 일을 추억하면서 예수님 내가 쟤네들 불로 명예하고 다 태워버릴까요? 이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충성을 얘기했던 그 야고보와 요한은 구약적 개념에 갇혀 있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심판해야지,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려야지,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율법에 외워 있는 자들이라고요. 자, 근데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볼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과 둘이 둘과 셋이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 한국 사회는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네, 보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딸하고 어머니, 어머니와 딸, 아들과 아버지, 둘과 셋이 나눠 싸우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인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세례, 이게 뭐였어요? 십자가의 세례가 이루어지면 그 불이 임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쟁의 원인은 뭐예요? 예수님이라고요. 이걸 목적하신 거예요. 근데 이 불이 무슨 불이었냐? 자, 이 불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다락방 때 하늘로부터 뭐가 임해요? 불이 임하죠. 그 불이 임하는 자들에게 그 불로 말미암아 이 분쟁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율법과 그 율법을 뛰어넘은 자들의 이야기가 충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이 예수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불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불을 받는 자들이 이전의 구약적 개념에 갇혀있는 사람들과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분쟁이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남편 두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분쟁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이 여기저기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분쟁의 요소 가운데 놀라운 사건 하나가 벌어지는데, 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6절, 14절부터 17절이에요.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이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실 때는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뭘로요? 자기들이 믿고 있던 신앙으로 예수님이 거절했다고요. 근데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뭘 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 보고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파송합니다. 자, 보세요. 14절부터 17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을 뿐이었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뭘 받아요?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뭐가요?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 불로 말미암아 예전에 요한하고 야고보는 뭐라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불 내려서 저희 죽여버려요. 심판의 불을 얘기했는데 그 불을 예수님께서 꾸짖었죠. 하지마, 너희가 그렇게 말할 거 아니야. 그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도행전 8장에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내려서 그 불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와 시가 있는 건데 우리는 그걸 못 기다린다는 겁니다. 아, 쟤는 안 돼, 저 인간은 끝났어, 저 인간은 소망이 없어 라고 말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뭘 포기하냐? 그 영혼에 대한 변화됨, 바뀌어짐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인간은 죽어야 돼요.
저 인간은 진짜 심판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 내 편과 남의 편을 내 눈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나요?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 교회에 불신자 가정들이 많이 왔다 갔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왔다 간 영혼들의 반응이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영혼이 한 번 왔다 간 걸로 교회에 등록한다? 이런 거는 꿈도 꾸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하는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이게 투자했는데 안 와? 야, 저건 심판의 불을 받을 사람들이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전도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배드리고 건면했던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부모들이 그것을 잘 듣지 않았을 때 답답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포기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아, 우리 엄마는 안 돼, 우리 아빠는 안 돼, 야, 내 자식들은 절대 안 되는 애들이야, 우리 형은 안 돼, 우리 누나는 안 돼, 동생 언니 안 돼 라고 얘기했던 그 판단이 야고보와 요한이 내린 판단과 똑같다는 거예요. 보아너게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죽여버리죠. 아, 저거는 끝난 인생이에요. 저 얘기해도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 편, 네 편을 맨날 가르는 겁니다. 그걸 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말하는 때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때가 있어. 네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가 있어. 네가 말하는 불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불이 있단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구 편이냐, 내 편이냐, 아니냐, 이거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유치하고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시류에 쫓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은요, 내 편이냐 내 편 아니냐 이걸 가지고 그에게 뭘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 한다? 이거는 정말 복음의 비읍자도 모르는 거고요,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거고요, 천국에 근처도 못 간 사람들이에요. 이유가 뭐냐? 천국에 여러분 편이 있겠어요? 천국 갔더니 한국 모여, 일본 모여, 뭐 천국 갔더니 거기에 뭐 누구는 뭐 이렇게 학력으로 모여, 막 이런 이게 있을까요? 이번에도 제가 뭐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어떤 일도 다 아시니까 삼성 노조가 이 성과급을 요구하면서 질문 하나 받았어요. 그럼 하청업체도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니?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걔네들은 4년제도 안 나온 애들이고 우리 4년제를 나와서 여기 합격해서 들어온 애들인데 그걸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놈들 아닙니까? 정신 나간 놈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근데 그걸 보면서요, 우리 이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고요. 우리가 뭔가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갖고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저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분노, 그리고 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갔을 때 가지고 있는 그 열받음 있잖아요. 뭐 우리 어머니들 동창회 갔다 와서 화나는 게 뭐예요? 쟤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못생겼는데 수술 잘 돼갖고 예쁘게 시집 가가지고 나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렇게 열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의도가 깔려있는 거예요? 너 나보다 못한 인간인데 너 나보다 높은 자리에 갔어? 내려와. 아니잖아. 여러분, 솔직히 뭐 제가 어떤 특정한 정치인을 지지해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노무현에게 분노했던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야, 대학도 못 간 인간이 대통령이 됐어? 나보다 위에 있어? 심지어 더한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검정고시를 친 대통령이 내 위에 있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학력고사 몇 점 받았는데, 여러분 진짜 그래요. 판사들이 뭐 갖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 학력고사 몇 점 받았는지 알아? 이거 갖고 서로 자랑하고 나이 60, 70 되고 그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땅에 우리가 그런 거에 종속되어서 거기에 매여가지고 열등감을 느끼고 우월감을 느끼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이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린 거기에 매여 산다고요. 그래서 나보다 예쁜 것 같고 잘생긴 것 같으면 위축되고, 나보다 좀 부자인 것 같으면 거기에 종속하고,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선대하는 우리의 모습과 나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볼품없어 보이면 하대하는 우리의 모습, 그게 우리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 민정관사가 결혼한대, 누구랑 미국 사람이 한대, 그러면 막 이러다가 누구랑 결혼한대, 필리핀 사람이랑 한대, 그러면 에이.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렇게 없으세요? 진짜? 우리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면 그 사람이 날 사랑하나 봐 얘기하고, 저 캄보디아 사람이면 막 스토커로 고소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왜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나는 게 있고,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이러한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넘어서서 내 편, 네 편을 구분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 편이야? 이거는요 누구한테만 얘기하는 거냐? 마귀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마귀 편이야? 아니야. 이거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 듣지 않는 남편에게, 말을 잘 듣지 않는 아내에게, 말을 잘 듣지 않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리는 소망을 끊지 않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을 계속 얘기하셔야 된다고요. 말을 해야 된다고요.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보잖아요. 정말 예배를 안 드릴 것 같은 사람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들을 정말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사인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이런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제가 변화된 사람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손가락에 꼽는 이기적인 사람이 우리 명수 집사예요. 근데 이 명수 집사가 희연 집사를 만나갖고 희연 집사가 결단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인간 고쳐야겠다. 같이 살려면. 그래가지고 진짜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얘기하거든요. 근데요 명수 집사가 변해요.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명수야 넷째 날 거니?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대요. 자기가 희생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세요? 이기적인 사람은요 자기 이기적인지 몰라요. 근데 자기가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자녀를 더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제가 되게 은혜 받았습니다. 아, 자기가 이기적인 것들을 몰랐던 사람이 이기적인 것이 뭔가 알게 되었구나. 그걸 알고 나서 그 고치는 것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까도 얘기한 게 우리 희연 집사가 딴 건 아는데 이 부분은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명수 집사가 막 힘들게 뭐 짐 정리하고 딱 왔는데 하민이한테 아빠한테 화장실 가게 해달라 그래 얘기한 거예요. 명수 집사가 혼잣말로 그러는 거예요. 나도 화장실 가야 되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희연 집사 들었대요. 이걸 들었는데 하민아 아빠한테 화장실 해달라 그래. 계속 하민이 보내는 거예요. 하민이를. 그러면 원래는 보통 어디냐면 야 애가 중요하지 이러고 싸우는 게 맞는 건데 그렇게 안 싸우고 하민아 아빠한테 가 하민이가 그러고 오니까 아빠가 어떻게 했어요? 이거 자기가 싸더라도 가는 거죠. 애기 데리고. 그러면서 사람을 바꿔내는 그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명수 집사가 의도적이진 않은데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가정을 위해서 아이를 희생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변화지는 그 모습이 우리가 쟤는 안 돼, 이 사람은 안 변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든 저 사람은 바뀌어질 거야, 이 기대감을 가지고 너 누구 편이야? 내 편이 아니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 다 주님 편 되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섬기고 희생하며 하나가 되어서 그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갈 때 온전한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100%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두 아이를 낳았는데 안 똑같아요. 정말 달라요, 성향이. 그래서 같이 있어도 엄청 싸웁니다. 같은 배에서 낳은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른 배에서 낳은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같이 사는 게 그게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안 힘든 거는요 한쪽이 말 안 하고 참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넌 적이야, 그래 넌 남의 편이야, 그런 말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주님 이 사람에게 하늘의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 우리가 한 가정이 온전하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부끄러운 걸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한 거, 내 안에 불이 없는 거, 이게 부끄러움이 되면 그 부끄러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을 걷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임하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뀐다고요. 누가 바뀌었어요? 제가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바뀐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바뀌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편이 되는 거예요. 누구 편이야가 아니고 우리가 누구 편인가 물었을 때 나 하나님 편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빛과성공교회가 평가르고 성령의 이름으로, 응답이란 이름으로 남에게 폭력적인 이 모습과 신앙을 강요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멀리 보면서 미래에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 그 불을 기대하면서 그 사람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요새 이게 진짜 이렇게 만나서 청년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우리 교회에 오는 청년들이 너 뭐 어디야? 그랬더니 저 이제 뭐 타워팰리스에 살고요. 저는 제 통장에 막 20억이 있습니다. 뭐 이런 애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래서 제가 저 위에 사무실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둘람 굴로 붙였어요. 저기 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만 모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소망이 있냐면 하나님
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이 좀 우리 편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우리 편이 된다면 하나님 여기가 아둘람굴이 되어서 언젠가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실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일꾼들을 사용하실 때 이들을 통해 복음이 옳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지고 복음이 맞았다는 것이 증명되는 은혜를 좀 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 아둘람굴로 부르시죠. 아둘람굴이에요. 저기가 아둘람굴에 모이는 자들에게 저는 하나님의 불이 강력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불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편으로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이 찬양을 하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들을 기대하고 누군가에게 부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심장은,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